반갑습니다. 둘째 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느니라. 아멘. 인생의 해답을 전하는 사람이 소망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베드로서를 통해서 공동체의 내적인 힘에 관한 말씀을 또 나누었죠. 베드로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게 되면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역설을 하죠. 그것은 1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또 2차적으로는 세상에게 소망을 주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또 다른 소망을 전하는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소망에 관한 이유, 흩어진 나그네에 대해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참 단순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 말이 성립되려면 두 가지가 사실은 전제돼야 됩니다. 먼저 대답을 준비하는 것, 그 다음은 그 대답을 전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생의 해답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려면 사람에게 정답을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아멘. 인생의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대답할 것을 준비하려면 내가 해답을 찾은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저는 인생을 사는데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보거든요. 해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 미국의 작가 거트루드 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말을 해요. 해답은 없다. 지금까지 해답이 없었고 앞으로도 해답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다르다고 봐요. 분명 인생에 정답은 없어요. 왜 인생의 코스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각자의 인생에 정답은 없지만 각자의 인생에는 해답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정답이 유일하게 정해진 것이라면 해답은 다양한 해결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생은 여러분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저는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믿거든요. 그리고 각 과정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인생 아닐까. 여러분 항상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야, 인생이란 내게 정답이지만 저 사람에게는 정답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항상 인생은 내가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해답을 제시해 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해답을 주려고 하는, 또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인생이구나. 마치 여러분 한나라의 위대한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 자존심을 뒤로하고 문득병을 고치기 위해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요단강의 몸을 7번 담그잖아요. 동방박사 점성술 연구하다 보니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오잖아요. 니고데모 거듭남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은 채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혈루증 걸린 여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심지어 몸도 더 악화된 상황에서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인생이란 여러분 각각의 문제에 각각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 스스로 찾아야 한다라는 점이죠. 톨스토이의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 우린 요구하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내가 뭐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타인의 해답을 고민하기 전에 여러분, 사실은 내 인생의 해답을 찾는 것을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타인의 인생 해답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 그러나 그 해답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제되어야 할 게 뭐냐면 대답할 것이 내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박해받는 흩어진 그리스도인을 향해 베드로는 무슨 대답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즉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한 해답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두고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의 석학이죠. 미국의 스탠리 하워월스라고 하는 분이 말을 해요. 이분 참 슬픔의 사람이거든요. 왜? 아내가 아주 심각한 조울증이 있었잖아요. 정신병이 있었어요. 한청 듣고 한시를 들어요. 자꾸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그래요. 정말 미친 노릇 아닙니까? 그렇게 평생을 살아요. 평생 고독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쳐. 이게 참 정말 괴로운 거죠.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기독교 신학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인생에 대한 여러 질문에 답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난 이런 질문에 뭐라 답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가 기독교 신학자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변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정도가 될 겁니다. 우리의 인간성이라는 것은 그런 질문들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만약 우리가 현명하다면 침묵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자기 자신의 아픔이 있거든요. 해답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이 스탠리 교수가. 자기 아내를 보면서도 고독하죠. 왜? 다른 남자를 자꾸 찾고 정신병에 걸려서 한시를 보고 환청을 듣고 막 이러니 사는 게 아닌 거죠, 사실은. 근데 본인은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쳐.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뭐냐?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살아온 사람이 성경에서 욥 아니겠어요? 그러나 욥은 끈질기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하나님, 제 삶이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의 결과 38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죠. 그 응답이 뭡니까? 네가 알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탄이 뭐라고 말해요? 욕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때 저는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은 까닭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생존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 내가 제일 고난스러워 고통스러운 것 같지 아니에요. 지구 전체를 둘러보세요. 우리는 이미 특별한 특권층에 이미 살고 있어요. 단지 내 손가락에 박힌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야. 다른 사람을 박힌 대못은 나에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내가 느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까닭 없는 고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기를 지나본 적이 있고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고난을 지나갈지 몰라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사람은 두 종류로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붙드는 사람. 강한 압력에 견디면 탄소는 다이아몬드가 되지만 그 강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석탄이 되는 거잖아. 그죠? 인생은 저항을 통해 날아오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항을 통해 추락하기도 하잖아. 어떤 인생이 될 거냐? 그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관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답이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욥. 그러나 끝까지 고난을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 변화가 그에게 감지가 되잖아요. 첫째는 고난 후에 욥이 고난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됐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는 더 깊어져. 그의 고백합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눈으로 본단 말이 아니죠. 육체적인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내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이제 현명한 이해라고 저는 봐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자기에게 험한 말을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를 용서해. 고난의 마음의 그릇을 넓혀주는 거죠.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이웃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들은 인과율과 논리와 합리적인 이론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했지만 나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 이제 그들이 가여워지는 거지.
그냥 그들을 덮고 품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야. 마치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오공처럼 부처가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넌 내 손바닥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더 큰 세계를 경험하고 더 큰 성숙함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는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이해가 용납이 되어지는 거죠. 또, 또 다른 마지막 변화가 뭡니까? 마지막 절에서 발견되죠. 42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은 나이에서 죽었더라. 제가 전에 한번 이 내용을 다루었죠.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봐. 이 말씀과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는 말씀. 이것은 서로 정반대의 말씀이거든요. 살면서 생명이 넘치는 왕성함을 포함해 나이가 차서 죽었다. 빅터 프랑클의 말처럼 스바야밈, 세월이 흡수되어 죽었다라는 뜻을 가져요. 연대 서준석 교수가 이 말에 어원을 품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세월이 흡수되어 젖어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를 서준석 교수는 욥의 소극적인 한 거라고 표현을 해요. 한 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밥 앞구전에는 생명력이 있는 왕성함과 뒷구절에는 소극적인 한 거. 이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욥.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생명력 있는 왕성함을 살아가고픈 욥의 마음과 동시에 문득 자신의 잃어버렸던 과거, 그 과거 흔적이 떠오를 때마다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앓고 있는 거죠. 네. 생명력 있게 내가 살아가려고 해. 그런데 문득 그 과거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기억들이 나로 하여금 채워지지 않는 그 경계선에 나를 항상 머무르게 하는, 야, 인간이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저는 이 상황을 거의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뭔지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는 단언하여 말하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이 세상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반드시 있어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거라는 것이.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가보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대단히 놀라운 장면이죠.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감동을 주셔서 광야로 가래. 갔더니 여왕의 내시를 만나. 이 만남을 여러분 달리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진리를 알고 있는 자와 진리를 찾는 자를 연결하시는 성령님의 사건. 진리를 알고 있는 자와 진리를 찾고 있는 자와의 만남이라는 것이.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과 해답을 찾고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거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일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인생의 해답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해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정말 소망에 대해서 이유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소망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나를 만나게 하실 수 있다. 다시 베드로의 말에 돌아가 보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 이때 대답할 것이 뭐냐? 이게 디펜스, 변증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은 변증학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증학자가. 기독교에서 이 교회가 변증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인 거죠.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변증 그 앞에 있는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는 단어와 또 대답할 것 이 두 단어는 주동사가 본동사가 뭐냐면 거룩하게 하고가 본동사야. 그리고 거룩하게 된 사람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 거룩하게 구별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세상에 대해서 변증할 수 있는 말을 가지고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죠? 알레스트 맥그라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죠. 이분도. 포스트 모던 시대에 어떻게 예수를 들려줄 것인가라는 책에서 말하죠. 변증은 개인의 삶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복음고리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내 삶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 그런데 내 안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복음의 교리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변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가 우선이고 1순위. 내 자신이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때 대답할 것, 즉 변증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겠어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광야에서 내 신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답할 말이 있는 사람이 될 때,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때, 진짜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저는 여러분 다가오는 2024년도 한 해가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소망의 힘이 있구나. 특히 흩어진 나그네 같은 삶 우리도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 즉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되면 반드시 그 해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에게 내가 소망을 주는 그런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여지는 24년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